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비교 의식과 경쟁심 많이 들어본 말일 것입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가장 많이 문제를 일으키는 두 가지가 뭐냐라고 한다면 비교 의식 그리고 경쟁심입니다. 이 비교와 경쟁 때문에 창세기부터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참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비교와 경쟁 때문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비교 그리고 경쟁심 이것 때문에 엉망이 되어 버린 한 가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비교 의식과 경쟁심 때문에 한 가정이 참 이렇게까지도 될 수 있구나.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뿌리,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보면 비교 의식과 경쟁심 두 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의 후반부를 이루고 있는 요셉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요, 편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요셉을 향한 편애와 형제간들끼리 시기, 질투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런 문제투성이의 가정 속에서 시작하고 있더라.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4절은 아버지 야곱의 아들 요셉을 향한 편애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서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요셉을 둘러싸고 있는 이 가정, 부모 자식 간, 또 형제들 간의 갈등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의 형들은요, 여종이었던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비라와 아들들, 비라의 아들, 실바의 아들들, 그의 형들, 그리고 요셉은요, 어찌 보면 우리 말로 하면 배가 다른 형제들입니다. 배 다른 형제들인데 이 가장 요셉이 사랑했던 아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요셉이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요셉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라헬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라헬은 이미 죽었어요. 없습니다. 같은 아들이기는 하지만 쉽게 말하면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자식들이 있지만 급이 달라요.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우리 연세에 있으신 분들은 다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같은 핏줄, 같은 형제간들인데 아버지가 생각하는 급이 달라요. 야곱이 볼 때는요, 참 여러 아들들 중에 누가 제일 예뻤느냐? 누구일까요? 요셉이었습니다. 그 형제들 속에서 이복 형제들 간에서 오늘 본문의 이 요셉의 나이는 17세였습니다. 17세 나이에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여러 형제들 중에 아버지는 요셉을 아끼지요. 형들은 그걸 보면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면서 이미 이 가정은 충분한 갈등의 구조가 만들어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은 그런
걸 잘 보지 못합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배에 다른 형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10남매, 12남매 있었는데 보니까 알고 보니 좀 배가 다른 그런 형제간들 제 주변에도 있었습니다. 그 집안에서 차별이 없다? 그거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요셉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복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다 일러 바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설정한 갈등의 구조,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형들이 볼 때는요, 요셉이 미워 죽습니다. 미워 죽어요. 그런데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이 요셉이 아버지에게 형들이 했는 모든 일들을 막 가서 일러 바치고 고자질을 하고 하니까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 이 동생이 얼마나 더 미울까요? 안 그래도 미운데 미운 짓까지 하고 있으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시작하고 있는 이 요셉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눈치 없는 행동이냐, 아니면 불의를 참지 못하는 정의의 사도냐? 이 둘 중에서 아마도 한 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한 쪽은 어느 쪽입니까? 안 그래도 형들이 미워하는데, 아이고, 요셉 좀 철이 없어도 이래 뭐 없을 수가 있나? 좀 눈치껏 좀 하지. 왜 이래 사람이 여드리가 없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형들이 볼 때는 이 요셉이요, 내부 고발자이기도 하지만 배신자입니다. 눈 감아 줄 수도 있는데 아버지한테 일일이 다 막 일러 바치니까. 그런데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보면요,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해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공익 제보자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이 볼 때는 배신자인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요즘 뭐 한 번씩 뉴스에 나오잖아요. 공익 제보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 뭐 어떻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경쟁자에 대한 시기, 질투, 이것 때문에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다고 한다면 형들이 생각하는 100% 배신자는 맞습니다. 시기, 질투 때문에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일러 바쳤다면 형들의 생각이 맞아요.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위한 그런 정의를 위한 것이라면 요셉의 입장은 공익을 위한 제보자잖아요. 그걸 공익 제보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요셉의 행동은 배신자인가? 내부 고발자인가? 아니면 공익 제보자인가? 어느 쪽입니까? 오늘 본문의 요셉의 행동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성경은요, 요셉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배신자 아니요, 공익 제보자로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후반부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요셉이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배신자가 아니라 내부 고발자가 아니라 공익 제보자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한정에서 이 본문 안에서만 보면 요셉은 100% 나쁜 놈 맞습니다. 배신자예요. 얍삽하고 막. 안 그래도 미움 사고 있는데 왕따 당하기 딱 좋은 그런 미운 짓만 하고 있는 요셉. 오늘 본문 안에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셉 인생 전체를 봐야죠. 요셉의 인생 전체를 보면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요. 그 다음 이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거기에서 요셉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요셉의 이 어떤 모습, 이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의 신분에서나 이 요셉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봐야
요셉이 어떤 성품의 소유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이 팔아버렸잖아요. 노예로 팔아버리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 노예로 살면서 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갔는데요. 이 후반부를 보면 요셉이 노예로 잡혀갔든지 감옥에 죄수로 잡혀갔든지, 다르게 표현하면 이 요셉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철저하게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청직이었더라. 창세기 후반부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성품을 가지고 그 정도의 인품이 되고 참 맡긴 일에는 다른 짓 하지 않고 정말로 순종하고 참 정직하게 이 청지기의 일을 감당하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집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잖아요. 모든 거 다 요셉에게 맡기고 딱 한 가지 다 하시잖아요. 내 부인 말고는 너한테 다 맡기겠노라. 이 정도 할 수 있다면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요셉은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자신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한결같이 누가 감시하든 안 하든 보든 안 보든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이 맡은 일에는 열심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또 감옥에 가서는 어때요? 이 감옥에 가서도 누명을 쓰고 잡혀가면 신세 한탄하기 바쁘고,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낙심하기 바쁜데 신세 한탄하지 않고 그 감옥 안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수장이, 요즘 말로 하면 이 교도소장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 요셉에게 모든 그 감옥 안에 방 안에만 있지 말고 나와서 그래도 이 교도소 안에 있는 모든 행정적인 사무 맡겼잖아요. 이걸 보면 요셉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고 얼마나 이 사람이 심지가 깊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양을 치러 가서도 아버지 야곱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보든 안 보든 철저하게 양 치는 일에 충성스럽게 일을 했어요. 근데 형들은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안 보니까 아마 난장판이었겠죠. 아마도 그런 그림이 안 봐도 비디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유혹이 왔을 때, 여러분, 그런 유혹 뿌리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진짜요. 저도 남자지만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유혹을 뿌리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을 요셉은 그렇게 충성스럽게 하고 있더라.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아이고 유도리가 없어도 아이고 눈 한번 찔끔 감고 아이고 앞으로 살 길이 열릴 긴데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서 주인 보디발이 보든 안 보든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그 중심에 요셉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까지도 들어가는 거예요. 누명 뒤집어 쓰고. 그렇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불의한 것은 참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요셉의 성품이었습니다. 요셉은 누가 지키든 지키지 않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철저하게 충성하는, 감당하는 그런 청지기였습니다. 오늘날도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한번 주변에 잘 보십시오.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자기 맡은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사장이 없으면은요, 주인이 없으면 당장 물건 수량 자체가 줄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주인이 있을 때 나오는 물량만큼 주인이 없으면 안 나오더라. 다르게 표현하면 주인이 있을 때는 하는 척하고 없을 때는 농땡이 피운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만의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다. 주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뭐냐? 돈 내기잖아요. 돈 내기. 돈 내기 하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뭐 주인이 있든 없든 열심히 돈 내기 다 들어보셨잖아요. 목숨 겁니다. 돈 내기에. 근데 요셉은 그런 삶이 아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악한 무리들 속에서 고난당하는 의인이었고 정의의 사도였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의 요셉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성향이나 모든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 평산교회 성도들이 닮아가야 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거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여기셔야 합니다. 농사 짓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주인이 있으면 이래 잘하는 것 같은데 주인 잠깐 창가지로 갔다 와 보이소. 놀고 앉았잖아요. 예? 품삯 받고 그냥 일을 해야 되는데 품꾼이 그냥 주인이 없으면 놀고 있어요. 그거 많이 보셨죠, 노건사님. 예? 그런 사람은 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착한 청지기로 살아가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빌나게 한다. 빌나게 한다. 예? 때로는 고난이 비난이 있을 수도 있고 모함 들을 수도 있고 또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게 참된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이 최고의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던 이유를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이게 요셉을 사랑한 이유였습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늦둥이다 이 말이에요. 저도 늦둥이를 안 나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주변에 늦둥이 나니까 막 물고 빨고 막 난리 나잖아요. 성경에 보면요, 요셉도 늦은 나이에 낳았지만 요셉보다 더 늦둥이가 있잖아요. 누구예요? 베냐민이 더 늦게 낳은 아들도 있었어요. 근데 진짜 이유가 뭘까? 왜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느냐? 그 이유는 성경을 보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라헬이 낳은 큰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라헬 얻으려고 얼마나 요즘 말로 속았습니까? 진짜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편애했습니다. 실제로 야곱은요, 성경을 보면 요셉에게 모든 장자권을 줬어요. 그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후대로 가보면은 모세가 나중에 그런 걸 정리를, 요즘 말로 하면 원래 조광지처한테 아들이 없어가지고 다른 부인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아들이 낳아서 조광지처는 본처는 늦게 낳고 하면 원래 장자는 그럼 먼저 태어난 애한테 줘라.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기억 모르시겠죠? 모세가 다 정리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모세 이전에 야곱은요, 요셉에게 장자권을 줬어요. 실제로 야곱은 장자권을 받았어요. 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야곱은요, 이 12지파 중에서 요셉이 장자권을 받으니까 2지파를 가집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장자권의 뭐 어떻게 보면 능력이고 은혜고, 다른 아들은 한 지파밖에 못 받는데 장자권을 받은 요셉이 딱 두 지파를 받았어요. 그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이렇게 사랑하고 편애한 방법, 이것도 참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아이고, 제가 어릴 때 그런 말씀을 저희 아버지가 하시더라고. 자식은 속으로 이뻐하는 거다. 속으로. 저도 결혼해가지고 애 낳아가지고 우리 아버지 보는 데서 물고 빨고 하니까 막 뭐라 하시더라고. 예? 자식은 속으로 이뻐하는 거다. 근데 그 기준에서 보면 이거는 뭐 좀 요셉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야곱이 그래도 다른 아들이 있는데 속으로 좀 이뻐하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얼마나 요셉을 향한 이 일편단심이라 해야 될까요? 이 편애가 얼마만큼 그렇게 하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을 위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채색 옷.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채색 물감, 이 염색할 수 있는 염료는요, 그 당시에는 어떤 진주에서만 나오는데, 뽑아가지고 하는데, 이 옷을, 채색 옷을 만들려 하면요, 요즘 말로 하면 최고의 명품입니다. 명품 중에 명품 옷이 채색 옷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얼마나 신중하지 못한 행동입니까? 다른 아들들도 있는데, 요즘 말로 하면 양복 한 벌에 5천만 원짜리 이런 거 사 입혔다, 이 말입니다. 형들이 있는데.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이건 좀 생각 없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야곱의 의도된 계획이 있었구나. 야곱의 마음에 뜻한 바가 있어서 이렇게 행동했구나.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야곱의 행동은 의도된, 다 생각이 있는 행동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요, 여러 아들들이 있었지만 장자권도 주고 채색옷도 입히고 했던 그 이유는 심중에는 요셉을 자신의 대리자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왕정시대로 우리가 설명을 드리면, 야곱이 주상전하라고 한다면 요셉은요, 세자입니다. 세자로 책봉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장자가 왕위를 계승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있었잖아요. 태종 때 한번 보십시오. 양령이 맏아들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예 세자로 지위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형들이 너희들 다 봐라, 채색 옷을 지어 입힌 이유는 요셉이 나의 대리자다, 나의 후계자다, 아예 못 박아 놓은 것이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공익 제보자라고 한 말이 그거예요. 내가 양을 치고 있는 여기에서도 나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대리자로 여기에 있는 거다. 그냥 동생으로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대리자로 17살이라는 나이에 거기에서 양 치고 있으면서 형들이 양을 안 치니까, 아버지 형들은 양 안 쳐요. 아버지 있을 때는 양 치는 것 같아도 아버지만 없으면 그냥 놀아요. 그렇게 얘기했을 거다 이 말입니다. 이걸 보면 17살 때 양을 칠 때도 요셉은 그랬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잡혀갔을 때도 그렇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총무로 충성했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총무로 충성했고, 바로왕 앞에 가서도 총무로 충성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총리의 자리에 간 거. 총리 하는 일이 뭐예요?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총무.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1인자가 된 적은 없습니다. 늘
2인자였습니다. 우리 한국 정치권에도 뭐 상김시대 뭐 말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미 고인이 되신 뭐 자민련에 누구라고 이러면 제가 못하겠습니다만 제 이름하고 비슷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도 만년 2인자였습니다. 늘 대통령 선거는 맨날 2등만 했습니다. 저 이름하고 끝자 한자만 틀려요. 그분과 같다 이 말입니다. 요셉은 성경에 어디를 봐도 1등 한 적이 없어요. 늘 2인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편에는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 한번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라면서요 형제간끼리도 막 요셉을 아버지가 편애하는 거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을까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자신들의 어머니가 차별받는 거 보고 자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어머니 라헬만 바라보고 사니까 자신들의 형들 어머니 어릴 때부터 다 보고 자랐지 않겠습니까? 우리 엄마가 이렇게 아버지한테 차별받고 사는구나. 또 형제간들끼리도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어떨까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형들은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요셉에 대한 마음 향해서 마음이 아예 미움으로 꽉 차 있으니까 행동도 미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오늘 보면 37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형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런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자랐으니까 말 한마디도 요셉에게 잘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말 한마디로 욕하고 폭력적인 말만 했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대중들의 분노는요 희생양을 찾습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현상을 마녀 사냥한다 그래요. 어느 한 사람 딱 정해놔놓고 막 공격을 막 하잖아요. 경제 분야도 그렇고 정치 분야도 그렇고 모든 사회 모임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매스컴에서 마녀 사냥 당했다 그러고 막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특정한 사람을 딱 정해놓고 그 모든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없는 말을 갖다 붙이고 폭력을 가하는 그걸 보고 마녀 사냥이라 그럽니다. 이런 현상을 요즘 좀 유식한 말로 바꾸면 메카시즘이라 그럽니다. 메카시즘. 이 뜻이 뭐냐? 여론을 조장해가지고요. 어떤 공동체든지 여론을 조장해가지고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을 메카시즘이라 그럽니다. 없는 말 막 만들어내가지고 누가 카더라 한 사람 완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완전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이런 현상이 요셉의 가정에 있었다는 거예요. 형제간들 사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형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합니다. 말로도 하는데 막 두들겨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악한 무리들 속에서 믿음 지키려고 하고 정직을 지키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공익 제보자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요셉을 보십시오. 내 믿음 지키려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주변에서 없는 말 뒤집어 씌우고요. 얼마나 시기하고 얼마나 하는지 여러분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믿으십니까? 믿음 있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내가 의인이다.
여겨지시거든 고난이 있는 거 그거요. 눈도 하나 깜짝하지 마십시오. 의인은 고난이 많다. 원래 많다. 근데 누가 해결해 주시느냐?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의 일생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평산교회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섬기며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가든지 말든지 나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지켜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과 비교하지도 말고 남 잘하는 거 배합하지도 말고 안 한다고 뭐라 하지도 말고 경쟁하지도 말고 내 믿음은 내 지켜가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 있는 의인으로 쓰임 받는 줄로 믿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는요 시기심을 증폭시키고 있는 요셉의 꿈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이 꾼 이 꿈은요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그냥 형들 놀리려고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꿈 이야기가 어찌 보면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 폭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낄낄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잘 빠졌는데 아이고 요셉이 암만 그래도 암만 그래도 칼말이 있지 안 칼말이 있지 안 그래도 미움 받고 있는데 형들한테 가가 자기가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 할지라도 지만 가지고 있지 왜 형들한테 해가지고 더 미움을 사냐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까? 근데요 요셉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미움을 당할지라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깔지 뜯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 그 꿈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나는 내 믿음 지키겠다고 하는 중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아이고 남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시선 하나에 상처받고 그렇게 하지 마이소.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들고 갈 때 어떤 고난과 방해가 있을지라도 개의치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꿈의 구체적인 내용이 6절 이하에서 있잖아요. 6절에서 10절까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그 꿈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그 꿈을 한 번만 꾼 게 아니고 2번씩이나 꿨는데 그 내용은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에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거 다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꿈은 내용은 다릅니다만은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꿈의 의미를 나중에 오늘 본문 후반부로 가다 보면은요 요셉의 입술을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41장 2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이 41장은요 요셉이 바로에게 바로의 꿈을 해준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들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이라. 그렇다면 창세기 41장 32절을 읽습니다. 자,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니라. 41장 25절과 32절이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바로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것이나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것이나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요셉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7장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걸을 줄 알았다. 안 그래도 미움 받고 있는데 내 가지 마라 했는데 왜 이렇게 가지고 이런 미움 사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형들이 이렇게까지 요셉을 미워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형제로 살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은 없었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통치권이 뭡니까? 경작자로서의 통치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축복의 통로로서의 그런 통치권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이 꿈을 진짜 될까 말까 반반이었겠죠. 그러니까 이 꿈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형들의 오해, 믿음 있는 이 요셉,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이 요셉을 박해하는 원인이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 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핍박하고 오해하고 막 시기하고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구나 여기시면 됩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아닌데요. 한 무리 속에 있을지라도 오늘 이 야곱의 가정 안에서도 보면 다르잖아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박해, 미움, 질투, 폭력 이런 일들을 어떻게 보면은요, 그렇게 막 깔짓 뜯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꿈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요셉의 꿈을 야곱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다.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도 인생의 순간순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거기에 보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때 여러 가지 죽이려고 오고 막 문제 때문에 도망가는 그 시간에 밤중에 강리에서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꿨잖아요. 사대리가 나타나 오르락내리락 하고 천사들이 그걸 베델해서 결국은 야곱도 꿈으로 받은 그 꿈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외삼촌 집에 가서 학대당하고 착취당하고 온갖 어려움을 당했던 야곱, 속고 속이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야곱에게 또한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31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아멘. 품삯을 나눌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외삼촌 네가 뽑는 걸 무조건 뭐가 나와요? 얼룩무늬 나와. 네가 하는 건 무조건 얼룩무늬. 네 거다. 네가 하는 모든 건 네 거가 된다. 제비뽑기 할 때 흰 구슬, 빨간 구슬, 흰 구슬만 뽑으면 이쪽 빨간 구슬 내할게 했다면 야곱이 꼽는 거는 전부 얼룩무늬 있는 것만. 외삼촌은 그래 얘기했겠죠. 했어요. 네가 뽑는 거 얼룩무늬 나오는 건 다 네 줄게. 그런데 야곱이 뽑는 건 모든 건 다 얼룩무늬가 있더라. 그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 꿈의 중요성을 충분히 외삼촌 집에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지금 오늘 이 본문 37장까지 올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꿈의 계시를 경험했던 간접거리가 넘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그 요셉의 꿈도 하나님 계획하심이 있구나 믿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간직했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할 거다. 요셉의 꾼 이 두 가지 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다. 자기가 가장 사랑한 아들이었는데 요셉은 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으니까 어떻게 이루어질까? 야곱 입장에서는 기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간직했다. 결론적으로 요셉이 꾼 꿈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꾼 꿈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맞죠?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상상하지 못했던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이 대목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가지고 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이러면 자식들이 막 요셉을 팔아가지고 거짓말을 죽었다 하고 막 야곱의 입장에서 얼마나 막 사랑한 아들인데 죽었다 하여 얼마나 막 천지를 다 잃은 느낌이었을까요? 야곱의 입장에서도 요셉이 죽었는 줄 알고 그 마음에 얼마나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요셉을 잃어버렸다고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버지 야곱은 고통 속에 살았어요. 아들 요셉 죽었다. 슬픔 가운데 살아간 그 야곱. 오랜 시간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얼마나 뼈가 상하고 뼈가 녹아내리는 그런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담에 자식을 먼저 보내면 산에 묻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에 묻는다 하는 말이 있듯이 근데 이 야곱도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누가 이루어 가느냐? 요셉 본인이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는 또 누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 현재 아픔 속에 있습니까? 고난 속에 있습니까? 슬픔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만 붙들고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시기만 하면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현실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이 스토리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첫째는 수없이 많은 부족한 것, 연약한 것, 결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평산교회 성도들 가정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야곱 같은 가정은 없잖아요. 좀 속된 말로 다 야곱의 가정보다는 나았잖아요. 형편이 가정의 분위기가. 그런데 이와 같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야곱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야곱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그 어디에도 그 어떤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가정다운 가정의 모습은 없습니다. 야, 이거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이거 하나님 믿는 가정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드는 가정이 야곱의 가정입니다. 어디에도 성한 게 없잖아요. 야곱의 가정은 문제의 백화점이고 편 가르기 하고 네 편 내 편 가르고 미움, 시기, 질투가 난무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암만 우리의 가정이 힘들고 그렇다 해도 야곱 같은 집은 없잖아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평산교회 성도들의 가정 이런 집안은 없어요. 제가 속속들이는 모르겠습니다만 겉으로 볼 때는 오죽하면 동생 팔고
죽이고, 예? 아버지 속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오늘 우리 성도들 집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럴 거예요. 그런 말 할 겁니다. 야, 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성도의 가정 맞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야곱의 문제 많은 가정에 참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가정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더라.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을 가지고 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요, 상황이 바뀌었다고 변했다고 약속을 변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음 지키고 말씀만 품고 말씀을 간직하고 달려가기만 하면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요셉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인간의 악을, 인간의 부족함을 통해서라도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형들은 얼마나 나쁩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늘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람만 쓰시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르게 표현하면 몽둥이로 쓰임받고 버려질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쓰임받다가 버려질 몽둥이에 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 지켜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으실 것입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이 형들의 악한 나쁜 행동이 결국은 변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 누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비교하고 막 그거 여러분 똑같은 사람 되지 마십시오. 똑같은 믿음 없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지 마십시오. 나중에 요셉이 애굽에서 형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형들 보고 뭐라고 했어요? 그래, 잘 왔다, 저래봐라, 그랬어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 날 팔았지, 너희들도 죽어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요셉은 형들 보고, 형님들이요, 걱정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서 내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형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간증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악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드러내십니다. 성도들의 가정에도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문제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다 있어요. 육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없는 가정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 안에도 들여다보면 문제투성입니다. 아닙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가 주변에 목사님들 만나고 그래도 평상교에 뭔 걱정이 있노? 교회 땅 넓고 부자재 뭔 걱정이. 그래도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정 저 집 살만한데 저 정도 되면 뭔 걱정이 있노 싶은데 들여다보면 문제투성이잖아요. 문제 없는 것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투성이의 가정과 문제를 안고 사는 교회이지만 그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롭고 거룩해서 아니요. 우리가 똑똑해서 완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약속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약속으로 가지고 믿느냐? 아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아이고 목사님 설교는 그래도 나는 그래 못 산다.
그러면 축복은 없습니다. 새 빠지게 고생만 하고 버려집니다. 어떤 삶을 살아내시겠습니까? 사람 눈치 보다가 여러분 실족하지 마십시오. 부족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가든지 말든지 뭐. 어차피 우리는 문제투성입니다. 저도 문제고 여러분들도 문제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거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 주셨죠. 하나님 그 약속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만 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아시잖아요. 나의 문제 아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믿음 지키고 말씀 붙들고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달려가니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꿈을 꾸시고 절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 잘 지켜내는 우리 평산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